예레미야 28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4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유다에 예고한 모든 심판을 이제 실행하고 계신 단계이고요.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 했는데요. 그래서 2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반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함으로 그래서는 참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멍에를 메고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예레미야에 대항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냐가 예언하는 이 말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했을 것이고요. 반바벨론 동맹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듣기 싫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예언이죠. 그러나 이 예언 행위는 하나냐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27장에서 예레미야 2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했거든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하나냐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잠잠할 수가 없죠. 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6절에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원하죠. 네, 진심 예레미야의 소망이죠. 이 말로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매국적이어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예언자들이 8절에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본 방향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이란 이사야,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등을 가리키죠. 그들은 거의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정반대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만을 근거 없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려면 그 말이 응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자신의 예언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하여서 과격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9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어이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리를 떠나고 자기의 예언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라는 말을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나무 멍에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는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 사신들 모여 있는 사신들에게 가서 나무 멍에를 메고 예언을 했던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목에서 멍에를 내려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네.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냐가 그것을 꺾어버림으로써 마치 70년 포로 계획이 변개되기라도 하는 줄 아냐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원래의 심판 계획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뿐이라는 뜻으로 쇠멍에를 만들었노라고 심판 의지를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교적 가벼운 멍에가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가 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유다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질 것입니다. 세계 경영 속에 심판을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하나냐의 거짓 예언 행위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하나냐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신명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를 죽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만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응징을 신속히 실행하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예언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거짓 예언자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회개를 가로막을 뿐이고요. 오히려 심판은 더욱 무거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성경에 이미 완결되어서 완결된 구원 계시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없어도 우리는 회개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더욱 죄악이 극심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만약 번영과 축복의 말만 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 진정 성경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살펴보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행실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번영과 축복의 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는 행실의 열매로서 자기 증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성경에 완성되어서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계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또한 성경의 번영과 축복의 말만 골라내어서 가르치는 자들은 참으로 거짓된 자들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할 백성들에게 그 죄를 밝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써 포장하여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성경을 다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심을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촉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회개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